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삭의 족보와 이스마엘의 족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에는 두 개의 줄기가 흘러가게 되었는데, 하나는 믿음의 줄기, 즉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줄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줄기, 세상 사람들의 계보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족보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였고,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에 속한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훨씬 더 잘 나가고 성공한 족보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 때에 이미 12지파를 이루었고, 그 아들들이 그 무리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집안인 거죠. 이에 반해서 이삭의 족보는 출발이 별 볼일 없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은 것에 비하면 이삭은 고작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비교하면 사실 초라해 보이죠. 게다가 그 2명 아들 낳는데도 몇 년의 세월이 걸렸는가? 2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 그랬으니까 결혼하고 무려 20년 만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하나는 25장 서두에서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막연하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60세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100살 차이 나니까 160세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5세.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아 있었어요. 15년, 적어도 15년은 이 손주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자, 아무튼 일반적인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스마엘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믿음의 족보라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족보가 뭔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는 그 믿음의 족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족보에 속해 있다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걸 대단한 일로 여기느냐 아니면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의 중요한 분기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수 믿는다고 떡이 생기냐, 돈이 생기냐, 밥이 나오냐,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으면,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게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가, 그 소중함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가치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삶 속에서 10만 원과 생수 한 병은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10만 원이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막에서는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사막에서 10만 원 있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막에서는 물 한 병 있는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가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가치가 변함없는 절대적 가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걸 다 부을 수 있어요. 그거 놓지 못해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유명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든 관심을 보여주고 대중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 그게 싹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절대적 가치였어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절대적 가치였어요. 대중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 삶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고, 또 아무리 오래 간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시적인 그 시간 안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인기고 그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이 아무리 내가 오래 갖고 있어봐야 내가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인생, 그 삶 동안에만 유효한 거지 그 이후에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인 양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절대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의 삶의 절대적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그 세상의 줄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의 줄기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잠시 보였다가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끝에는 흙으로만 끝나는 허망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가치를 썩어 없어질 가치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시켜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썩어 없어질 가치와 바꾸어 버린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죠.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엄마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말합니다. 치고받고 싸운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 이 둘이 갈등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이 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큰 자는 에서를 가리키고 어린 자는 야곱을 가리키죠. 그리고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것은 에서로부터 나오게 될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과 야곱으로부터 나오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두 민족은 역사 속에서 계속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 에돔을 또 굴복시키고 정복하기도 했어요. 근데 또 에돔은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이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 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그때 에돔은 누구 편에 섰냐? 형제인 이스라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에 서서 그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목록 가운데 오바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오바댜 선지자. 그 오바댜의 내용이 바로 그 에돔을 향한 통렬한 비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오바댜예요. 바벨론의 편에 서서 형제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 일조한 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습이나 어떤 인간의 가치 기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서로 충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더 강한 힘을 소유하는 거죠. 더 많이 가지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그거 되는 게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더 크고 더 강한 것,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가치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자가, 높이 있는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연약한 자, 낮은 자를 돕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줄기 속에서 이 땅 위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해산 기한이 차서 출산을 하게 됐는데, 한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둘 이상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 말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어머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먼저 태어난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붉은 털로 뒤덮여 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붉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별명이 에돔, 에서, 에돔 같은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 에서는 이 어떤 그 사나이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에서는 장성하여 능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탕하고 패기 있는 그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남자 스타일, 와일드하고 터프하고 상남자 스타일, 그게 에서예요. 아버지 이삭은 그런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삭은 육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해서 이 장남이 사냥해온 그 신선한 고기를 먹는 게 아마 인생의 큰 즐거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온 아우, 그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발꿈치를 잡았다, 이 말은 우리말에서도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도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발목 잡는다 이런 말 쓸 때 그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밀어젖히다, 속이다, 교활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형과는 반대로 조용한 샌님 스타일이에요. 좀 다정다감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더 좋아하겠어요? 엄마가 더 좋아하지. 그래서 엄마하고 더 친했고 리브가는 이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편애한 거죠. 편애한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더 멋지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계승할 자로 이 셋님 같고 남의 발꿈치나 잡는 이 교활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런 의미. 근데 이런 야곱을, 이런 정말 못돼 먹은 인간인 것 같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시겠다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하시는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관습이나 가치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은, 나의 기준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한시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이,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넓게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선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를 선택하셨냐고 따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낫고 자격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자격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믿음의 족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자격이 더 있어서 그 계보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노아 같은 사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노아를 선택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75세가 되도록 아들 한 명 낳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가치 기준으로 얘기하면 실패자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셔서 당신의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발로 성전에 왔고 내 선택과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위로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떤 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내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쭉 올라가서 그 중간 어느 순간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걸 안 전했었다면, 누군가 여기로 왔었어야 되는데 안 왔었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와 몇 대조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가운데 딱 한 커플이라도 커플이 안 됐으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자식을 안 낳았으면, 자식을 낳는데 딱 그때 그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온 것 같고 내 의지로 온 것 같고 내 발로 온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교만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장성에 살아가던 어느 날, 그날도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하루 종일 사냥을 하다가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허기가 졌습니다. 심히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에서가 봤습니다. 냄새가 났겠죠. 너무 배가 고파서 에서가 그것 좀 먹자. 그러니까 야곱이 거래를 제안하죠. 내 죽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나에게 넘겨라. 거래를 제안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그게 내게 뭔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야곱의 제안을 고민도 안 하고 받아들입니다. 본래 생각이 없고 단순한 건지 배가 너무 고파서 생각할 겨를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을 3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여기 떡도 추가됐어요. 팥죽을 제안했는데 형이 받으니까 서비스로 떡도 제공해 줬어요.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까 에서가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연달아서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배고픈 거 이거 빨리 해결하는 게 급해요. 그래서 허겁지겁 떡과 죽을 먹고 다 먹었으니까 이제 살 것 같다. 갔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에서는 생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럼 장자의 명분이 뭔가? 일반적으로 장자의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죠. 장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나머지 가지고 갈라 먹는 것입니다. 나눠 먹는 거예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또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배고픈 것을 당장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 에서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에서의 생각은 매우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데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로 바꿔놓고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고 뭐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팥죽 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게 최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에서의 입장도 나름 일리가 있죠. 두 발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먹고 마시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능한 또 건강하게 살아가야죠. 현실적인 삶의 문제는 분명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허기를 채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에서는 삶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 살아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 죽은 것인지를 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장자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부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모습은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표상이고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사업을 늘리고 나의 사회적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건강을 틈틈이 체크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들입니다. 기왕이면 더 강한 것이 좋고 기왕이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몰두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냥에서 막 돌아온 에서처럼 늘 허기가 져 있습니다. 늘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채워도 그 허기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찾겠다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흐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그냥 흙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한 인생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든지 아니면 팥죽 한 그릇에 팔든지 그것은 결국 나의 몫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당장 내게 유익한 것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내 삶의 절대적 가치로 삼으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